자, 오늘은 우리 9월 마지막 주일이죠. 시편 1편을 통해서 복 있는 민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 한국 역사를 쭉 보면 한국에 대해서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역사가 우울하다. 요즘 인터넷을 보면 국뽕이다 해가지고 한국이 뭔가 특이하다, 한국의 무기가 대단하다, 한국의 민족이 대단하다, 한국이 뭐 대단하다, 지하철이 대단하다. 뭐 여러분 유튜브 보면 국뽕이라 그러죠. 한국이 뭔가 스페셜하다. 일본은 정말 형편없고 차이나는 차이나고 그래서 우리가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뭐 일부 사실인 것도 있고요. 또 일부 과장된 것도 있고 일부 우리에게 뭔가 좀 이 자긍심을 주는 여러 가지 면들이 있습니다. 제가 역사를 쭉 읽어보고 최근에 보니까 우리나라 역사에 여러분들 고조선 시대에 뭐 BC 2000년부터 시작했다. 이건 가설입니다. 역사의 한 그 뭐라 그러죠, 주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주 예전에 이제 언어를 많이 하던 철학 교수, 서울대 철학교 신사원 박사가 이 대동강변에 발견된 이 와당이라고 귀화에 있는 그 히브리어, 그것이 유대인들이 온 증거다. 그렇게 이제 돼가지고 인터넷 찾아보면 대동강 와당 치면은 히브리어가 막 떠요. 그러니까 이미 주전에 히브리어가 우리나라에서 발견이 됐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설이 뭐냐면 이거는 뭐 역사로 꼭 사실이다라기보다는 가설이에요. 그래서 그 기와의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주전에 이미 우리나라에 고조선을 세운 사람이 다한의 후예고, 그다음에 욕단,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장세기에 나타난 그 아리랑 최근에 우리 심수봉 씨 그 했잖아요, 특집. 근데 거기 보면 아리랑 민족, 그분을 뭐 잘 이렇게 교육시켰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유석근 박사라고 있어요. 그분이 이제 알이랑 민족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것을 주장을 받아들이는 분도 있고 그걸 비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가설이에요, 가설. 그 내용을 저도 읽어봤는데 아리랑 하면서 단민족이 그 모든 산맥을 넘어서 시베리아를 넘어서 우리나라까지 왔다. 이제 이런 역사적인 한 가설이 있어요. 이거는 뭐 제가 이걸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가설. 그러니까 고조선도 유대인의 민족의 한 지파, 5번째 단에서 왔다. 그 단의 일부가 우리나라의 민족의 단군의 후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제 견해가 아닙니다.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BC 1000년 이후에 보면 AD 여러분들이 42년에 가야를 건국한 이 가야 시대에 오면서 이것을 건국한 것도 역시 도마가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국현이라는 이분이 보니까 글을 많이 써놓고 또 가설을 많이 해가지고 이 가야 문명에 보면 히브리어가 있고 또 십자가나 뭐 여러 가지 십자가라든지 이런 기독교적인 영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가야 시대 이후에 문화에 보면 십자가라든지 여러 가지 기독교적인 거 있다. 이 주장하는 게 이 가야 문명에 대한 기독교 영향이에요. 도마가 복음을 전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또 동방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그러면 우리나라에 실제적으로 복음이 전해진 때가 언제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이 알렌이나 언더우드나 이런 선교사들이 1884년이 이제 복음이 전해진 때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알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 책에 보면 거의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대충 뭐 1884년이다 하면은 뭐 200년이 안 됐죠. 우리가 뭐 거의 한 130, 140년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최근에 또 이제 연구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서천에 가보면 성경전례지라는 제가 한 5, 6년 전에 가봤는데 처음 생긴 그 해인가 하여간 거기 가보면 이 1612년입니까? 이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 1617년인가 12년인가 그런데 그 영어 성경이 그때 1832년, 그러니까 우리나라 복음이 전해진 게 1884년이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무려 62년 전에 서천이 여러분 뭐 그 무슨 홍원항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축제도 많이 하는데 우리 여기서 멀진 않아요. 그래 거기 가보면 뭐 여러 가지 뭐 축제도 하면서 저도 집사람하고 거기 이제 가서 보면은 그때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갖다가 전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보존이 돼 있고 뭐 그때 성경이 뭐 거의 엄청나게 비싸죠. 오래됐으니까 1600년대에 나온 성경이니까 700, 800, 900
2000년 뭐 거의 한 400년 이상 됐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이에요, 아쉽게도. 그래가지고 그 성경을 받아가지고 뭐 처음에는 문풍지로도 쓰고 뭔지 모르니까 그때 영어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그래가지고 같지만 그 영어 성경이 전래돼서 우리나라 복음이 전해졌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후에는 이제 우리나라 성경이 나오고 1938년도에 우리나라 성경이 한글로 이 정본이 나온 지가 오래 안 돼요. 1938년밖에 안 돼요. 예, 오래 안 됐죠.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요, 거의 100년도 안 됐어요. 우리나라 성경이 지금, 복음이 전해진 지는 200년도 안 됐고요. 1832년.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우리나라 이제 권위자들이 많아요. 저기 대구 동역교 오영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분이 독일에서 공부했는데, 요 퀴칠라프라는 선교사가, 독일 선교사가 이 고대도에 오면서 성경을 전해졌다. 그래서 복음은 1884년 알렌 언더우드 이런 사람들이 전했다 이러는데 그 전에 이미 전해졌다. 이게 이제 최근의 주장이고 뭐 그 전으로 가면 여러분들이 뭐 조국형 가야 시대, 뭐 고조선 시대까지 가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기독교 영향이 우리가 알기로는 200년이 안 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이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을 다양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과연 우리 민족이 그래서 대단한 거는 뭐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제가 하루 종일 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30일밖에 안 남았어요. 마무리.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하느냐 하면 번역한 걸 용어를 통일시키는 작업을 해요. 용어를 통일시킨다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다르시스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다시스로 니느웨를 가는데 다시스로 갔잖아요. 그 다시스가 히브리어로 탈시스예요. 그 단어가 상당히 오래전에 나오는 단어예요. 심지어는 3500년 전부터 나오는 단어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오늘도 집사람하고 오다가 그 이야기 했는데 제사장의 에봇에 보면 12보석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다이아몬드도 있고 그런데 탈시스라는 보석이 있어요. 탈시스. 탈시스는 영어로 이야기하면 크리솔라이트라는 건데 크리스톨라이트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감남석. 그래서 이 색깔이 녹색이에요. 녹색 보석이에요. 저는 여러분한테 한번 추천해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형편이 되면 12보석을 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목사님들도 엉뚱데 돈 쓰지 말고 12보석을 쫙 이래가지고 에봇에다가 12보석 하나에 엄청나게 비쌀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쫙 뭔가 좀 제사장의 그 모습 그런 것처럼 성경에 나오듯이 12보석을 하는데 뭐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사파이어도 있고 색깔이 그 사파이어는 그래도 무색이고 거의 흰색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사파이어 파란 그런 여러 가지 녹색 또 파란색 빨간색 이런 거 다 합해가지고 여기 컬러풀하게 12색이 차 있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보면 요한계시록의 12보석이 이제 딱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 이야기냐면 그런 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인류의 기원 언어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가 상당히 대단한 것은 사실이에요. 한글이 대단해요. 근데 한글이 대단하지만 1400년도 이전으로 거의 1500년 이전 세종대왕 이전으로 가면 문명이 거의 안 남아있어요. 거의 한자 문화로 남아있고 여러분들이 삼국시대 677년 고려시대 918년에서 1392년인데 조선시대 거는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그거 보면 한자로 되어 있고 한글로 나온 이유는 한글로 있는데 문제는 그 이전으로 가면은 우리나라 문화가 다 한자로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삼국시대까지. 그래서 여기 공주의 무일왕릉이나 이런 것도 가보면은 우리가 다 한자로 이렇게 발굴해 가지고 해독이 안 돼요.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삼국시대 해봐야 150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요 시편은요 BC 1000년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요게 그대로 다윗이 그대로 적은 거예요. 거의 요거는 이제 다윗이 적었다고 보긴 힘들지만 하여튼 다윗 시대에 거의 적었다 이래 보거든요. 그러면 3000년 전에 적힌 시편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걸 읽고 우리가 해독도 되고 그대로 바로 연결이 돼요. 시대를 3000년을 초월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연구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제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스페셜한 민족이에요. 많은 분들이 최근에 우리 거제교회 박정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8.15 광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설교집을 냈더라고요. 저한테 보내줬는데 읽어보니까 이 역사로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가 정말 광복의 의미가 1948년에 이 대한민국을
이 건국하고 그때 1948년도가 언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586년에 멸망하고 주전 그렇게 돌다가 이스라엘에 가서 건국을 했어요. 똑같아. 제가 보니까 1948년 똑같아. 동쪽에 한국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고 건국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제 200만밖에 안 되지만 강대국으로 가고 있고 우리나라는 뭐 세계 10위 안에 드는 강대국으로 가고 있죠. 어쨌든 우리가 단위 후손이 왔든지 말든지 뭐 저는 왔다고 보면 좋죠. 이거는 뭐 옛날 이야기니까 3000년 전 이야기니까 왔다고 보면 좋죠. 그런데 왔다고 꼭 말할 수는 없어요. 왔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문명에도 오고 또 뭐 도마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좋아요. 또 1800년도에 또 복음을 전하고 또 1884년에 복음을 전하고 어쨌든 지금 우리는 세계 복음을 받은 이 강대국이 되었다. 결론은 뭐냐면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복 있는 민족,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 복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 여기 제가 번역해 놨죠. 우리나라 성경에는 복 있는 사람은 되어 있지만 제가 번역하는 복 있는 그 사람은 되어 있어요. 원문에 아시엘의 하이시 그 사람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민족들이 많아요. 이스라엘도 있고 한국도 있고 온갖 민족이 많아요. 그런데 복 있는 그 사람, 그 민족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복이 있다면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특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왜?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열왕기나 역대기나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해가지고 나라가 다 망했어. 북왕국은 722년에 망하고 남왕국은 586년에 멸망하고 지금부터 3600년 전에 다 멸망했어. 2600년 전에. 그러니까 결국은 나라는 멸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어가 대단하다면 그 히브리어가 계속해서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적혀야 되는데 그렇게 안 적히고 신약에 와서는 헬라어로 적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 우리나라 말로 적혔지만 이게 원래는 헬라어로 적혔어요. 헬라어는 오늘날 예수님 시대의 영어 같은 거예요. 전 세계를 알렉산더 이후에 세계를 정복했으니까 온 나라가 보고 들을 수 있는 언어가 바로 헬라어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구약은 히브리어로 적혔지만 헬라어로 적으면서 그 시대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1600년도에 뭐 12년부터 해가 뭐 킹제임스 버전 나오고 영어로도 나오고 해가지고 영어로 이 성경이 적히고 그래가지고 온 세계가 영국, 미국 뭐 영어로 된 온 세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어요. 심지어 우리나라 처음에 이 고대도 왔을 때 1832년에 이 기칠라바가 들고 온 것도 영어 성경이에요. 히브리 성경이 아니고 영어 성경 들고 온 거예요. 킹제임스 버전. 그래 거기 가보면 서천에 가보면 우리 한번 같이 가봐야 되는데 가보면 영어 성경 그 세계에서 몇 개 없는 거 1600년도 버전 한 5천에서 1억 원 사이라는데 그 성경이 한 400~500년 된 그게 있어요. 영어로 된 성경이. 근데 여러분 영어 성경이 오리지널이 아니에요. 제가 보는 여기 온 데서 저거는 저게 오리지널이에요. 제가 놀라운 거는 뭐냐면요. 성경이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이 지금 뭐 모든 문명이 남아있는데 불금 문명은 우리나라 그 금속 활자 해가지고 직지사 해봐요. 1200년도 뭐 활자로 나왔던 이 성경을 찍었던 것보다 앞섰다. 뭐 그거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뭐 1200년도 해봐야 뭐 얼마 안 되잖아요. 지금 80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금속 활자 나오기 이전에 이미 손으로 적었어요. 손으로 적어가지고 그것들이 적어놓은 게 제일 오래 전에 이렇게 레닌그라드 사본이라는 게 1008년도에 발견됐는데 손으로 적어놨던 게 성경 정근이 이게 구약이 다 발견돼요. 물론 그 전에 또 알레포 사본 600년 뭐 훨씬 700년 몇백 년 전에 발견됐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는 아니지만 일부라든지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뭐 적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손으로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가죽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책 같은 게 이렇게 남아있지만 사실은 책 이전에 글로 다 손으로 적어 놨다. 그래서 이 성경이 이렇게 남아있는 게 이게 얼마나 저는 대단한지 몰라요. 저는 깜짝깜짝 놀라요. 예? 야, 얼마나 놀라요. 제가 어제 수업을 하러 가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군대에서 이 장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교수님 제가 이
군대 이 공부를 해보니까 이스라엘이 뭐 탱크가 대단하대요. 우리나라도 세계 1, 2 탱크 러시아에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세계 1, 2 탱크 대국이고 막 그런 알고 있다고 나도.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제일 대단한 탱크가 메르카바래요. 메르카바가 무슨 뜻입니까? 이랬더니 메르카바 그거 메르카바 출애굽기에 나온다. 바로가 이 마차를 타고 병거를 탔다. 거기 레케브다. 레케브. 라카브는 타다. 레케브는 병거고 메르카바는 타는 거 군사행 명사다. 그거는 그냥 병거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그 메르카바 지금도 쓰는 유대인들의 그 단어가요. 1948년도 독립하고 성경에 있는 단어를 가르쳐가지고 언어를 복구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언어를 복구한 게 바로 오늘날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이 3000년 전에 지금 우리가 10편 읽잖아요. 이게 3000년 전에 쓰인 성경이에요. 이걸 그대로 읽고 해석을 하고 이해를 다 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게 쉬운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어렵게 적혀 있어서 어려서 그렇지. 제가 공부해 보니까 굉장히 쉬운 언어예요.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이어지도록 만들어 놓은 비밀 병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 나이에 뭔 외국어를 공부하냐, 이 나이에 영어도 힘든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게 할 수 있으면 우리나라가 그래서 제 답은 이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 이거 고조선이고 뭐고 가야고 다 필요 없어. 심지어 우리보다 말씀을 먼저 받은 이스라엘도 망했잖아요. 먼저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바르게 믿고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신학적으로 보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그 표면적 유대인, 그러니까 혈육으로만 유대인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진정한 유대인이다. 그게 바로 바울이 말했던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믿으면 예수님의 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으면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이 법은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을 그냥 그대로 읽으면 돼요. 한글로 읽으면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한글로도 읽지만 그래도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복 있는 사람인데 이 복 있다. 복 있다는 의미가 뭐냐.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인데 그냥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 특별한 사람,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여기 보면 우리나라 성경에 악인이라 했는데 러시아에는 악인 정도가 아니고 사악한 자예요. 범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악인은 그냥 악하다 이 정도 이벌이고 러시아에 말 때는 그냥 악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범죄자. 오늘날 치면은 그 전과자나 이 실제적인 중범을 지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정말 범죄를 짓고 그런 범죄자, 오늘 범죄자들 많죠. 어떤 범죄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공금을 횡령하는 사람 전부 범죄자잖아요. 세상 법에서 어긋나게 하는 거 다 범죄자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마약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술 마시고 운전한다든지 세상의 법에서 잘못하는 범죄자죠. 이런 범죄자의 어떤 그런 길을 걷지 않고 또 죄인도 마찬가지죠. 길에 서지 않고 그리고 오만한 자라 했는데 이게 원래 뜻은 비웃는 자예요. 이거 하면 얼마나 해? 이렇게 남을 비웃는 사람. 오만한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히브리어의 의미를 알면 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 3000년 전의 의미를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알아서 하니까 바로 할수록 좋죠. 그 일을 제가 복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단어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진짜 이게 놀라워요. 제가 이제 책이 나오고 10월 달에 나오고 이제 사전 나오고 책이 계속 나올 건데 거기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너무너무 놀라운 게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당시에 언어가 여러분 제일 리얼한 게 언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 문화라든지 고고학이라든지 그 무슨 유적이라든지 그 지형이 가보면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 예수님 시대를 알려면 예수님이 살던 뭐 갈릴리라든지 가보면 예수님이 이런 데 걸어 다니셨구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을 하실 때도 여기 배 타고 나와가지고 그게 마이크도 없는데 어떻게 5,000명한테 설교를 했을까 가보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쭉 돼 있고 거기 앞에 배를 타고 쫙 이러면은 울리니까 충분히 5,000명이 들어도 다 여러 번 하면 쫙 울리니까 그 앞에서 이제 그러니까 가보면 이해가 되는데 근데 문제는 가보는 것보다 더 이해가 되는 건 뭐냐면 책이에요. 책이 남아있어요. 성경은 책이 남아있어요. 출애굽기는 3,500년 전이고 창세기는 더 전이지만 적어도 3,500년, 신약성경 2,000년 이 책이 남아있는 거예요. 원본이
없어도 그걸 적어가지고 기록해가지고 그게 그대로 있어요. 그게 우리가 번역대가 읽고 있지만 그게 그대로 있는. 그러니까 책을 보면은 다 복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읽어보니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뭐 포도에 관련된 단어 같은 경우도 쭉 읽어보니까 정리가 돼요. 이제 성경을 쭉 다 읽다 보니까 단어가 한 포도에 관련된 것도 20개가 넘어요. 얼마나 단어가 많아요. 심지어 떨어진 포도 단어가 달라요. 떨어진 포도가 아니고 단어 자체가 달라요. 썬포도가 있고 신포도가 있고 뭐 다 달라요, 단어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더 재미있는 거는 제가 보니까 성경에 한두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솔로몬 시대에 뭐 잔나비가 오늘날 치면 원숭이거든요. 원숭이를 갖다가 뭐 수입을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솔로몬 시대는 3000년 전이거든요. 966년. 그때 이 원숭이라는 단어가 코프인데, 이 코프가 보니까 오늘날도 쓰고 있어. 쓸 수밖에 없는 게 자기들이 옛날에 쓰던 단어 그대로 갖다 쓰니까, 이스라엘이. 성경에 있는 단어.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3000년 전에 언어가 그대로 살아있다니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500년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한글 이전으로는 전부 한자니까. 우리는 500년 이상 개혁을 이렇게 문화는 남아있지만 언어는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독교의 강국이 되려면 이 성경을 갖다가 우리가 뭐 연도 자랑하지 말고 몇 년, 몇백 년 했다. 이거 뭐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뭐 누가 뭐 어디 뭐 그렇게 치면은 우리보다 훨씬 서양이 문명을 일찍 받았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지금이라도 우리나라가 지금 성경에 들어온 지가 200년도 채 안 되는데, 그런데 어쨌든 누가 하나님 예수님을 빨리 믿고 그 예수님을 바르게 살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있는 성경을 빨리 이해하고 하는,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뭐 당군 이거 주장할 필요도 없어. 우리가 이미 여러분 유대인이고 우리가 영적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바로 그냥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이. 우리는 민족. 그래서 복 있는 민족이 되려면 오늘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2절에 보세요. 이는 단지 그의 기쁨이 여호와의 율법에 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랬죠. 번역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히브리어 아는 사람 보면 다 알아요. 기임베 토라트 아도나이, 여호와의 율법 안에 해뻗쳐 그의 기쁨이 있다. 여러분이 말씀이 기뻐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게 기쁜 사람들은 말씀이 기뻐야 돼요. 여호와의 율법에 기뻐야 돼요. 말씀이 나의 기쁨이 돼야 돼요. 물론 골프 치는 것도 재밌고 노는 것도 재밌고 뛰는 것도 재밌고 오래가는 것도 재밌고 구경하는 것도 재밌고 등산하는 것도 재밌고 자전거 타는 것도 재밌지만 정말 그거보다 더 재밌는 거는 여호와의 말씀이 기쁨이 돼야 돼요. 저는 뭐 어떨 때 진짜 가서 운동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모자랄 때는 못 가요. 앉아가지고 말씀 봐야 돼요. 왜? 여호와의 말씀이 더 중요하니까. 예? 물론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뛰는 거지 뛰는 것 자체가 나의 기쁨은 아니죠.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000년 전에 시편에서 적었지만 우리는 다 기임 베토라트 아도나이 한번 읽어드릴까요? 쫙 읽어보면 보세요. 그냥 3000년 전의 말이 우리 한글같이 들리잖아요. 아셰르 하이시 아셰르로 할락 바 아자테로 샤이 우브 데레 하타임 베로 아마드 우브 모샤브레 친 로야샤 기임 베토라트 아도나이 헤프츠 우브 토라토 예흑의 요만 바라일라 베 하야케 에츠 샤툴 알 팔게 마인 아셰르 피리오 이텐 베이토 베 알레훌로 이폴 베콜 아셰르 야세 야슬리아 4절 로 켄하루 샤임 기임 카모츠 아셰르 디드 벤누루아흐 5절 알켄 로 야쿠모르 샤임 베 바미시바트 베 하타임 바 아다트 사디킴 6절 기 요테아 아도나이 데렉 사디킴 베 데렉 르샤임 토베. 그냥 뭐 한글같이 읽잖아요. 이거는 어렵잖아요. 공부 조금만 하면 다 할 수 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3000년 전에 모든 시대에 너 그거 연구해가지고 깨달아라. 이걸 그대로 그냥 다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 성경 보는 것도 좋고 영어 성경 보는 것도 참고가 되지만 이대로 보면 돼요. 그냥 이대로 보면은. 그리고 이대로 보도록 이제 제가 번역을 좀 더 리얼하게 한 거예요. 여기 보면 율법이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나의 기쁨이 율법에 있고 율법을 갖다가 그 다음에 묵상한다가 아니고 하가는 주야로 소리낸다는 거예요. 하가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이 성벽에다가 이 이스라엘 벽이 있잖아요. 통곡의 벽에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막 히브리어를 읽어요. 저도 몇 번 가봤지만 이 가보면 이렇게 성경 읽고 아세라 이시 하이시 아세라 하이시 아세 이렇게 이런 게 묵상하는 거예요. 하가 소리 내서 이렇게 엎쳐지는 거 이런 걸 하가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묵상한다 이것만은 우리나라로 자꾸 이해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고대어지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읽는 거고 물가에 심은 나무같이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말하지 하는 일이 잘 된다. 여기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 형통하다 그랬죠. 형통이라는 말이 뭐냐 이게. 잘 된다는 말이에요. 성공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어디에 써 있느냐. 그걸 알아야 그 의미를 알 수 있죠. 응? 이 말이 어디에 써 있냐면 여러분들이 창세기에 보니까 요셉이 감옥에 있었어요. 예? 감옥에. 요셉이 감옥에 있는데 창세기 아마 38장이죠. 감옥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 감옥에 있으면 39장이네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간음도 안 했는데 간음했다 잡혀가지고 감옥 갔잖아요. 39장에 감옥에 있는데 그때 하는 말씀이 이렇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게 형통하게 하셨다. 감옥에 있는데 지금 성공했다. 짤라흐 형통하게 하다. 이렇게 쓰고 있다는 잘 됐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단어 하나마도 얼마나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형통하다, 잘 된다, 성공하다는 단어가 창세기 39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그게 형통하다 그랬는데 그런데 그 형통하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니 형통했다. 오늘 집사님 기도할 때 형통하다는 말, 참 함께한다는 말을 많이 썼는데요. 본인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면 기도하는 거 쭉 들어보면요. 이분이 뭘 바라는지 알아요. 어떤 사람은 제가 보니까 어떤 교수님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막 기도만 하면 귀하게를 많이 쓰더래요. 귀하게 해주시고 뭔가 높아지고 싶어가지고 귀하게. 예? 그것을 자기도 모르지만 기도를 잘 들어보면 그분이 원하는 우리 집사님 오늘 기도하셨는데 쭉 들어보니까 하나님 함께해줘. 함께한다는 말을 한 7분 이상 썼어요. 예. 그러니까 함께하는 게 오늘 성경에 나왔지만 성공이에요. 요셉이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함께했기는 성공이에요. 제가 지금 전임 교수가 아니지만 어드장트지만 하나님 함께하니까 뭐예요? 성공한 교수다. 아무도 안 믿네. 제가 성공한 교수입니다. 성공한 사람이에요. 예? 총장이 아니지만 성공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어떤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성공하면 자리 좋은데 좀 올라가고 돈 좀 은행에 매덕 채우고 뭔가 남들에게 삐까번쩍하고 벤처 타고 뭔가 좀 이렇게 외적인 것만 갖추면 성공했다는데 외적인 것도 갖춰야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나요. 아멘. 예, 하나님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로 시편에 보니까 형통하다 하는 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다 형통하다. 그래서 물론 외적인 것도 복을 주십니다. 이건 외적인 100%안 간다는 게 아니고 외적인 게 반드시 결론은 아니다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이 잘 된다. 짤라흐. 근데 히브리어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원래 성경에서 히브리어가 어떻게 써 있느냐 그 뜻을 알면 우리가 오늘날 적용이 다 돼요. 저는 그래서 요즘 진짜 놀래요. 이 단어들 보면 그래서 일부러 제가 요즘 현대 히브리어를 공부해요. 현대 히브리어는 아주 우습더라고요. 왜 우습냐면 성경에 없는 단어는 영어를 그대로 써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제일 재밌는 단어 중에 하나 보니까 핑퐁, 탁구를 영어로 핑퐁이라고 하고 테이블 테니스라 그래요. 그죠? 테이블에서 치는 테니스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뭐냐고 현대어는 탁구가 성경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뭐라고 만들었냐면 테니스 슐한이에요. 슐한은 어디에 나오느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우리 성막에서 보면 들어가면 상이 있었잖아요. 떡상이 있었잖아요. 그걸 슐한이라 그래요. 우리가 술한상, 술한상. 그러니까 슐한이 상인데 테이블인데 테니스 슐한이야. 예? 상에서 치는 테니스가 핑퐁이에요. 그거 보니까 너무 우습더라고. 이게 진짜 우습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법궤 나오잖아요. 법궤를 히브리어로 이게 보면 출애굽기에 이런데 아론이라는데 이걸 갖다 오늘날 보니까 뭐라고 쓰느냐면 이 찬장, 클로젯 이런 걸 갖다가 법궤를 아론이라. 그러니까 오늘날 의미하고 다르게 쓰는 것도 있지만 이게 성경의 단어가 그대로 살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는 게 더 낫다.
유대인들도 고전을 배워야 돼요. 성경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도요, 초등학교 가면 창세기 공부하고, 이들을 읽어요. 출애굽기 공부하고, 1학년 1학기 때 창세기, 2학기 때 출애굽기, 2학년 1학기 때 레위기, 국어시간 이렇게 배워요. 이대로 읽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1학년에 보는 거예요. 이거 창세기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쨌든 저의 뜻은 이겁니다. 기독교 영향을 받고 우리가 특별한 민족인데 우리가 진짜 복 있는 민족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말씀을 갖다 오리지널로 그냥 우리 걸로 삼아버립니다. 우리 걸로 그냥 누가 이걸 빨리 정복하느냐. 유대인들은 비록 예수를 몰라요. 여러분 200만의 민족 중에 뭐 예수를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거 통계가 정확하게 몇 프로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많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그 사람들은 그냥 언어만 가져온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거 언어도 다 가져오고 성경을 우리 거로 다 만들어 버려야 돼요. 아멘. 성경을 우리 거로 만들고 성경을 우리가 다 정복하면 이게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 되고 여러분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 있는 그 민족. 대한민국의 민족의 복은 뭐 기독교 영향을 언제 받았다 언제 왔다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다 가설이고 또 설령 오래됐다 하더라도 뭐 3000년이 되면 어때요? 이스라엘 같이 똑같이 받았다 하면 뭐예요? 성경을 안 믿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고조선에도 받고 뭐 가야시대도 받고 삼국시대도 받고 뭐 조선시대도 받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기도 영향을 받고 우리가 좀 특별한 것도 있고 이스라엘과 똑같이 건국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민족은 확실한데 진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붙들어 말씀을. 그래서 창세기나 이런 데 보면 레위 지파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말씀을 맡아야 돼요. 교회가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을 전가하고 오늘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을 주는 이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선교하고 전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고 그래서 이 성경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책인지 몰라요. 제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저는 성경을 평생 연구했잖아요. 제가 대학에 82년도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연구해가지고 지금 보세요. 82년, 92년, 02년, 12년 한 30년 됐나요? 그래가지고 연구만 한 지 20년이고 하여튼 한 3, 40년 됐어요. 하여튼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성경이 너무너무 보배예요. 인류 역사의 보배가 뭐냐 성경이. 이거는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언어도 보존되어 있고 지금도 쓴다니까요. 우리나라 단어 500년 전에 쓰는 단어 어디 있어요? 뭐 있어도 잘 모르고 1000년 전에 쓰는 단어 어디 있어요? 메르카바, 마차, 예? 오늘날 탱크로 쓴다. 이스라엘의 제일 강한 탱크를 메르카바라. 예? 그게 3000년 전에 출애굽기 쓰던 3500년 전에 쓰던 단어인데 그게 그대로 쓰고 있었잖아요. 언어가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이게 죽은 언어가 아니에요. 성경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걸 살려야 돼. 초등학교, 중학교부터 좀 가르치면 좋겠어요. 이런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초등학교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그냥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학교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 참 안타까워 죽겠어요. 제가. 저한테 기회를 주면은 초등학교부터 성경을 가르쳐가지고 성경을 복고 이스라엘보다 더 강력한 그리고 신약 성경에 이 헬라어까지 다 해가지고 완전 성경을 다 정복한 민족 대한민국 세계 가장 위대한 말씀을 맡은 민족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십시오. 복 있는 그 사람 되십시오. 우리 민족이 복 있는 그 민족이 돼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잘 되고 형통하고 성공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잘 나가는 게 뭘 특별한 사람들이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삼성이 잘하고 기업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그 모든 내면에 뭐가 있느냐? 대한민국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자기들은 그렇게 인정 안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여기 보면 사악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 인정하는 6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의인의 길은 여호와 인정하신다.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알아주신다 했잖아요. 알아주시는 거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줘봐요. 인기는 왔다 갔다 합니다. 예? 대통령 돼도 나중에 인기 떨어져가지고 감옥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건 영원하지 않아요. 유명한 인기는 지나갑니다. 근데 하나님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주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바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의인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되세요. 오늘 사악한 자, 범죄자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 죄인이 되지 마세요. 비웃는 자가 되지 마세요. 여기 본문에 보면 사악한 러시아임,
사악한 자 되지 마세요. 범죄자예요. 예? 의인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내가 천국에 가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천국에 우리는 가는 백성이다. 하나님 알아주시는 아무도 몰라줘. 너 뭐 이름도 몰라줘. 그런데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민족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 아쉐르 하이시 복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의 핵심은 뭐냐? 바로 말씀을 맡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붙들고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이해하고 이것을 붙들면 여러분들이 민족이 살고 그 나라가 살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영적인 이스라엘로 저는 뭐 이런 모든 견해들 다 참고합니다. 여러분 상당히 일리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아무리 그런 민족이 있으면 뭐합니까? 성경을 손에 안 대고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데 이 모든 말씀 출애굽기부터 해가지고 오경부터 해가지고 시편부터 해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 걸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그냥 이해를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바로 복 있는 그 사람, 그 민족. 대한민국의 소망이 여기 있어요. 중학생들이 가르쳐야 돼. 중학생들이 이 시편을 읽으면서 한자 공부보다 더 이거는 가치 있어요. 영어 공부보다 더 가치가 있어요. 아쉐르 하이시 아쉐르로 할라 발자드로 시험 읽으면서 그 뜻이 뭐고 이러면 3000년 전에 역사가 그대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역사는 500년 이전에 찾기도 힘들고 구하기도 힘들지만 3000년 전의 역사를 그대로 이어가지고 인류의 최초의 역사부터 지금까지 이어지잖아요. 여러분 인류에게 가장 준 큰 위대한 문헌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야,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한글로 보니까 만만해 보이죠. 한글로 보니까 다 아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한 단어가요. 뜻이 있어요. 아까 타르시스 하다고 말했는데 타르시스가 벌써 요나서에 나오지만 요나서는 대충 763년 주전 그때면 지금부터 2800년 전이죠. 근데 그 전으로 훨씬 가가지고 타르시스가 저기 그 창세기 5경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지역으로 나오는데 그럼 타르시스가 어디냐? 실제로 이 조사를 해보면 저기 스페인의 어느 지역이래요. 정확한 건 또 모르더라고. 이게 뭐 연구가 안 됐으니까. 근데 아마도 타르시스란 단어 자체가 아까 감람석 녹색 보석 크리솔라이트니까 결국 녹색 보석이 많이 나는 지역이었다. 오늘날 치자면 아직 보석도 많이 나고 뭐 휴양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한테 야 니노에 가서 복음 전해 이랬는데 그걸로 안 가고 그냥 에이 저는 띵까띵까 놀랍니다. 휴양이나 하러 갈게요. 휴가를 갈랍니다. 그리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그냥 배를 그냥 빠지게 해가지고 돌이켜가지고 나중에 니느웨를 가게 했잖아요. 그 타르시스가 보석이에요 뜻이. 저도 이 고전어를 쭉 읽다 보니까 타르시스가 이게 보석 녹주석 여기구나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단어 하나를 알면요 히브리어를 아는 게 아니고 성경을 알고 인류 문화를 알고 역사를 알고 결국 여러분 공부한다는 그런 거예요. 성경에 다 있어요. 역사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냥 말씀을 그냥 보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너희가 바로 복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이 아쉐레하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이 아쉐레 복 있는 자다 이 단어가요. 신약에 오면 마카이로스 복 있는 자 팔복 나오죠. 심령에 가는 자는 복이 이게 전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3000년 전에 저기 신명기 33장 마지막 절에 보면 나와요. 야 5경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 있다는 말이 이 시편에도 나오지만 훨씬 전에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쉐레카 너는 복 있는 자다. 히브리어 같은 단어예요. 아쉐레카 너는 복 있는 자다. 블레스드 맨 어떤 사람이 복 있느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고 내 대적이 너를 복종하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모든 대적들이 우리 밑에 복종하고 우리는 높은 곳에 밟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정복하고 모든 것들이 다 우리 무릎 꿇는 그런 민족입니다. 복받은 민족. 여러분 복받은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입니다. 복받은 사람 누굽니까? 구원받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시편 32편에도 보면 이 아쉐레라는 말이 그대로 또 써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나라 말로는 기록같지만 히브리어는 아쉐레, 하이시. 똑같은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구원받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정말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 신명기 33장 29절에는 행복한 사람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시죠?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면 뭐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하다 생각하고 뭐 편안하면 행복하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쉐레카 너는 행복자다. 우리가 행복자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을 누리는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야 돼요. 매일매일 말씀으로 뛰면은 하루에 1kg씩 살이 빠져요. 그 전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78kg다. 아침 뛰고 나면 77kg 돼요. 1kg씩 빠져. 1시간 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처져 있고 막 다운돼 있고 막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는데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영적으로 완전히 건강해요. 영적으로.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어렵더라도 말씀을 딱 의지하고 말씀 한마디를 딱 붙들고 내 생각을 버리고 생각은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생각은 막 온갖 막 안 좋은 생각이 많이 나요. 저도 앉아있으면 보면 꼭 좋은 생각만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잡념이라는 게 좋은 것도 있지만 아침에도 보면 내일 설교 뭐 할까 이래 좋은 생각도 오지만 앉아있으면 막 그냥 옛날에 괘씸했던 놈 나쁜 짓 했던 놈 생각하면 막 짜증나는 그런 생각들이 나요. 앉아서 공부하는데 그럼 하나님 잡념을 다 물리치고 집중해서 말씀 이러면서 잡념이 없어지면서 평안해 하잖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까지도 말씀으로 싹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거기 잡혀가지고 과거의 노예가 되고 옛날 때문에 그냥 막 미혹다 원망스럽다 막 죽이고 싶다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보낼 필요는 없고 지난 거는 지난 거고 지금부터 다 잊어버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는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여러분들이 복받은 행복한 삶을 지금부터 사시는 복 있는 사람 오늘 아시아의 복 있는 그 사람 복 있는 그 민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